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경건치 못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근래에, 아니 오늘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기뻐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기뻐했다면 무슨 일로 기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 감옥에서, 자유가 억압된 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감옥에서 나는 늘 항상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항상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능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6절부터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단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바꾸어 질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범사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에, 이것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무엇이죠? 짜증내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언제나 이것을 범사라고 말하는데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셨대요? 기쁨을 주셨대요.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 찰 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날 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것보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족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을 구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날 때 기뻐하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셨어요?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려니 이 기쁨이 얼마나 싸구려의 기쁨입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이것보다 더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질병 가운데에서,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안전케 지켜주심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보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마음속에 두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시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치고 우리들은 이 기쁨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 그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뒤를 돌아 나가면 바로 예수님이 두신 이 마음을,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17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뭐하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빼앗겨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숨을 멈추거나 쉬기라도 한다면 3분 동안 숨을 멈추어 보십시오. 숨을 쉬어 보세요. 뇌사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는 어떡하죠? 잠잘 때는 어떡합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 말하죠?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불행하며 두려우며 불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혹시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넌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고. 안 하면 또 부모가 전화를 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건강하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에게 늘 알려드려야 돼요. 쉬지 말고.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은 쉬지 말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졸음 속에, 잠 속에 있다라고 영적인 무지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든 이유는 깨어있지 못해서, 뭐하지 못해서, 즉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보셨죠?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는데 이것을 빼앗긴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한 털럭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염려는 무엇을 막나요? 염려는 무엇을 막아요? 염려는 무엇을 막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무엇을 막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막습니다. 염려, 욕심.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무엇으로 아뢰래요? 무엇으로 아뢰래요? 무엇으로 아뢰래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 굳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염려와 근심을 싸들고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래봤자 풀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다시 뛰어나기를, 심장이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죽어 있잖아요. 다시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엔판테라고 합니다. 엔판테. 이 정확한 뜻은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언어에 맞도록 직역해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항상 너희들 기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인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이니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 가운데에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희들의 염려와 모든 걱정, 근심과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며,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예배자 하나님의 성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헌금 한 번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할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너와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당연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당연히 우린 교회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린 너무나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대 결절이 와서 몇 일 동안 목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제 목소리가 고장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목이 아파 보니 이 목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던 청년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요, 자신이 침대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격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컵라면에 젓가락을 넣어 면을 삼킬 수 있었대요. 우는 겁니다. 폭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이용해 면을 들다니.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 당연한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젓가락질해서 컵라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요, 자신의 손가락으로 젓가락질해서 컵라면에 있는 면발 하나 삼키는데 울어요. 울어서 먹지를 못해요. 감동 그 자체, 감사 그 자체입니다. 자기 손으로 물컵을 들어서 물을 넘길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감격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감격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 우리를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죠. 중환자실 옆에 10분만 서 있다 오세요. 멀쩡히 서 있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에 너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삶 속에서 끊임없는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안에 해답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형편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함에도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려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듯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뭐라 해도 나에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어디 이것을 뺏어가려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우중충하게 우울해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들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쁘게 웃고 다니냐고 묻거든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 내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건강한 거, 내게 건강 주셔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더 놀랍도록 감사한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밝혀두셨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 잃어버리셨다면 첫 번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